입니다.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옹의 말이다 그런 의미인데, 이 중국 변방에 세옹이라는 한 노인이 살았는데 말이 어느 날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찾아와가지고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옹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이 일이 또 복이 될 줄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집을 나갔던 말이 또 다른 말을, 아마 뭐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일이 화가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치게 되어져, 부러져요 다리가. 그러니까 또 안 됐다 안타깝다 하니까 또 이 할아버지가 이 일이 또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게.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징집이 됐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징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세옹지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의 점과도 같은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인생 전체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안 되면은 내 인생이 실패했다,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라고 점을 딱 찍어버리고, 또 일이 잘 되면은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교만의 점을 또 딱 찍어버립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의 점이 아니고 그 여러 점들이 이어지는 하나의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성공과 실패와 기쁨과 슬픔과 행복과 불행의 점들을 하나님이 다 이어가지고 아름다운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롯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점들을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선으로 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성공은 한순간의 점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선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이와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제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도 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동방에 네 왕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 그리고 이 서방 쪽에 다섯 왕이 있는데 사해 근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사해 근처에 다섯 왕이 이 동방의 네 왕을 섬겼습니다. 몇 년간 섬겼냐면 12년을 섬겼어요.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13년째가 되는 날 이래가 도무지 못 살겠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다섯 왕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롯이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롯이 어떻게 해서 소돔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해가지고 소돔 땅에 살게 되었어요. 목초지도 많았고 물도 풍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살았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산도 아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한 가지 기억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안목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들이 사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롯이 그 땅을 선택했을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롯이 선택한 그 땅이 결과적으로는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롯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한순간에 롯이 이제 성공자에서 실패자로 전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라는 선수 아시죠? 월드컵 그죠? 축구했잖아요. 그죠?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이런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축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경기마다 게임을 망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젠 끝났다 싶은 순간들이 인생의 장애물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걸 얻곤 했습니다. 성공이란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그 성공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대학에 떨어지고 직장을 못 구하는 등 실패로 시작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보니까 젊은 날이지만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더라.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전도서 3장에 나와요. 전도서 3장에 솔로몬이 뭐라 말하냐면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고 천하의 기한에 다 기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4가지 때를 쫙 이야기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이것을 14개 이야기해요. 쫙. 뭘 말하는 거냐? 인생 가운데 좋은 날과 좋지 않은 날이 계속 교차해서 반복해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느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은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일이 잘 되면은 내가 이제 살만하다. 이런 식으로 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은 그 고난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라 이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인생이 잘 풀리면은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셉의 인생이 연거로 따지면 내막으로 이루어져요. 내막. 첫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짓고 행복하게 잘 살죠. 이게 인생 일막이에요. 요셉 인생. 두 번째 인생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게 2막이에요. 3막은 주인 아줌의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제수의 옷을 입고 또 지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4막은 뭐예요? 총리의 옷을 입고 총리로 다스려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순간만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채색 옷과 노예의 옷과 제수의 옷과 총리의 옷을 선으로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한순간의 점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약국 가면은 약사분들이 처음 해준 약을 받잖아요. 그죠? 약 안에는 빨간 약도 있고 노란 약도 있고 흰색 약도 있고 막 파란 약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 성분이 다 몰라요. 그렇지만 한꺼번에 털어넣잖아요. 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작동시켜가지고 어떤 걸 가져오느냐?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어느 점 위에 와 있습니까? 밝게 빛나는 성공의 점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두운 고난의 점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점을 그 순간에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시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미움의 점이 아니라 사랑의 선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누가 잡혀갔다고요? 롯이 잡혀갔어요. 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배신하고 여러분의 상처를 준 사람이 불행하게 되어졌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교회의 한 집사님하고 그 교회를 떠났던 집사님하고 만났대요. 그 교회를 떠났던 집사님이 왜 만났겠어요? 내 가고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으로 물어본 거예요. 계속 교회 떠난 사람들 연락하고 하는 건 다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떠났는데 잘 되나 한번 보자. 근데 그 집사님 더 잘 되나 이야기해 준 게 인상이 안 좋아지더래. 네. 사람 심리가 어떤 심리냐면 상처를 주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은 안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잘됐다. 내 떠날 때 알아봤다니.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롯이 불행해지고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구하러 가요. 몇 명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근데 318명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들이 아닙니다. 집에서 일하는 종들과 가족들이에요. 그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그럼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방위병하고 북한 정예군하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방위병은 군인이지만 그래도 안 되는데 민간인들하고 북한의 정예군사하고 싸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내왕의 연합군은 최강대국입니다. 최고의 군사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사람들과는 전쟁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받은 만큼 줍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축의금 오거나 뭐 부의금 올 때 뭐 합니까? 다 적어 두잖아요. 다음에 갈 때 뭐 해야 돼요? 찾아봐야 돼. 저 사람이 얼마 했나 이렇게.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계산기를 두드려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해요. 롯이 그랬잖아요.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을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롯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갔겠어요? 자기가 그런 사랑을 경험했거든. 자기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쏘여가지고 바로 왕이 빼앗겼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것이 아브라함을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의미가 있는 일이냐, 유익하냐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저 도와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금 아브라함이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예요? 제가 예전에 결혼식 주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례를 하러 가는 축도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이태원 목사님 결혼식에 성도제일교회에서 축도를 하러 갔어요. 축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 주례자가 누구였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이제 은퇴를 1, 2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이분이 이제 주례를 다 끝내고 이제 찬송을 하고 이제 내가 축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뒤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막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없는가. 자기가 죽더라고 마치 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저 목사는 왜 앉아있노?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코디 아가씨가 목사님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목사님 축도하러 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김 목사잖아. 네가 한번 대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축도를 2번 하는 걸 그럼 축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축사를.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와서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축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분화했던 적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2분에게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마디 딱 이야기했어요. 사랑이라는 것 따르면 사랑은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 부부가 사랑해라는 말이 부족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라는 한마디 말을 못 해가지고 헤어져요. 로마서 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는 도무지 화해를 할 수 없는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와 뭐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 한번 심하게 싸워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싸워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싸운 다음에 사람들이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성숙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화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화해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표정하면 전혀 다르게. 저도 여러분 미울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느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함 따라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갔다 되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의 뜻이 뭐라고요? 교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가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도는 긍휼의 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목사한테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분을 떠올리면서 상처를 받아서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저걸 어떻게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항상 응답이 바로 와요. 다른 거는 응답이 잘 안 오는데 그거는 하나님 앉으면 니나 잘해라. 하나님 바로 말씀하세요. 바로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예. 니도 내가 사랑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 2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서 먼저 다가가야 된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롯의 편지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삼촌,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돌봐줬는데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기다리고 간 게 아니에요. 소식을 듣자마자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했고 한 번은 저주하면서 맹세했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려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더 많은 잘못과 실수를 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관계 회복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당신이 더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관계 회복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 부부 싸움 하면 우리 아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항상 그렇다. 누구를 공격하냐면 남편을 공격하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공격해야 돼요. 왜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 문제를 공격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네가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왜 그리로 가서 네가 그런 어려움이 당하느냐. 롯을 공격한 게 아니고 그돌라오멜 그 왕들을 공격하잖아요.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을 누구를 해야 되느냐? 사탄을 향해 공격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원방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를 회복해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의 화해입니다. 화해. 우리는 문제 해결을 먼저 하려고 해요. 누가 옳으냐 시시비비를 먼저 따지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저 철이 들더라고. 옛날에는 우리 아내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시비비를 막 가리려고 했어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요즘에는 바로 머리를 숙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이기고 지면 뭐 하겠습니까? 누가 옳고 그러냐 뭐가 중요해요. 서로 하나 되고 밥 얻어 먹는 게 중요하지. 예? 밥 얻어 먹는 게 중요하죠. 그 관계 풀어지면 밥도 못 얻어 먹어요. 예,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밥만 못 내만 손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먼저 내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관계 좋아지고, 예? 밥 얻어 먹고 그러면 됐죠. 이제 뭐가 더 문제입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롯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아픔을 주고 심지어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선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